네,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천국의 비유, 바다에 놓은 그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면은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이 천국의 비유를 들을 때 이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응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갈 그런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된 이 부류가 바로 너희들입니다. 그리고 이 다른 부류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으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질 때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두 부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그들에게는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 비유를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그래서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4장 9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 그들에게는 이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들어도 그게 무슨 말씀인지 도대체 몰라서 오히려 귀가 닫혀지고 눈이 멀어지는 그러한 이 현상을 일으키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통해서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 한 부류가 있는데, 이 너희들에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받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것은 창세 때부터 있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깨닫게 하도록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비유의 말씀을 하신 그 목적은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이 부정적인 부류들에게 또 긍정적인 부류들에게 이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게 뭐 별로 가치도 없는 것 같고 또 믿을 만한 것이 못되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사람은 뭐라고 하는가 하니까,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이런 것 같이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별로 나한테는 다가오지도 않는 것 같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고 그 말씀이 진리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결론을 내린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아니라서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이 망하는 자들에게 그러한 결과가 임하기 때문에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의심이 생긴다면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앞에 내가 이 망하는 자들, 이 버림받은 그런 자가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귀를,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했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오시면은 우리가 들어갈 그런 나라, 또 우리가 죽어서 들어갈 그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우리한테 임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도 않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한테 임했는가라는 그런 대답에 대한 정답을 이렇게 적어놨는데, 영어로는 already not yet, 이미 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아니다. 이것은 우리 눈에 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초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그 통치가 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들어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눈에 이 가시적으로 볼 수 있게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는가? 그러한 대답은 이미 임했지만은 아직은 아니다. 이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지만은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그런 대답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이 예수님의 그 마태복음 13장에서 비유 말씀을 해주신 배경이 어딘가 하니까 이 갈릴리 바다에서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성경에 대해서 오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거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니셨던 그 이스라엘 성지를 가보신 분은 또 이렇게 생생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들은 적이 얼마 안 되거나 또 실제로 이스라엘을 방문하지 못했던 그런 분은 좀 실감이 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이 지도를 말씀드려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여기가 이제 지중해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갈릴리 바다, 여기가 그렇게 해서 갈릴리 바다에서 이렇게 요단강이 흘러내리고 여기가 이 사해 바다입니다. 그러면 갈릴리 바다의 이 바다가 그림에 보면 이게 그 육지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호수라고 불러도 되는데 이 호수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 바다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갈릴리 호수 크기가 얼마나 되는가 하니까 22 외우기가 쉽겠죠. 한번 들어놓으면 아마 안 잊을 거예요. 22 긴 쪽이 22km, 여기가 가로가 12km. 그 정도 되니까 이제 둘레는 한 60km가 조금 안 된다고 그래요. 로마 시대 때 이 갈릴리 호수 그 주변을 일주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 놨는데 그게 한 60km 조금 안 된다고 그럽니다. 아무튼 여기에서 이제 그 갈릴리 바다 또는 그 갈릴리 호수 또는 디베리아 호수 또는 게네사렛 호수 이렇게 세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물이 흘러내려서 여기에 이제 그 사해 바다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데 요건 사해 바다는 갈릴리 호수의 한 2배 이상 이렇게 크죠.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했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주로 활동했던 지역은 여기가 이제 가버나움 지역에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여기가 이제 갈릴리 바다이고 파노라마 사진으로 보면 이렇게 그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가 이렇게 있습니다. 육지 안에 있는 이러한 호수이지만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냥 큰 바다처럼 이렇게 파도도 크게 일기 때문에 그 당시에 주로 이 이동 수단은 육지에서는 뭐 낙이 타던가 아니면 그 건너 지역으로 가려면은 길도 그 당시는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배를 타고 건너는 그러한 그 이동 수단이 주로 이 배를 통해서 이동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그 커브 오브 더 사워라고 해서 씨 뿌리는 자의 만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실 때 무리들이 육지에 있고 예수님께서 그 호수 안에 배를 타고 육지에 서 있는 사람들한테 그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여기가 씨 뿌리는 자의 만이라고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좀 더 가까이 가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배를 요 만 안에 이렇게 조금 들어가면은 그 사람들이 빙 둘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되는데 직접 제가 가본 건 아니고 누가 여기 혹시 가보셨어요? 씨 뿌린 자의 만. 나중에 여기 한번 가보고 여기 앉아서
마태복음 13장 예수님께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그 장면을 한번 묵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를 해변에 서 있더니, 해변에서 빙 둘러서 사람들이 서 있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배를 타고 만 중앙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비유는 이렇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들었겠지만은 또 못 들으신 분이 있기 때문에 이 네 가지 마음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길가는 이 완악한 이 마음이죠. 두 번째 돌밭은 이 얄팍한 마음, 가시밭, 세 번째 가시밭은 찔린 마음, 그다음에 네 번째 옥토, 좋은 땅은 착하고 선한 이 마음 밭인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길가에 씨앗이 이렇게 그 보리나 밀을 이렇게 심고 거기에 이제 그 통로를 이렇게 만들어놓은 그 길가에 씨가 뿌려졌을 때는 새가 와서 먹어 버림으로 씨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밭에 뿌려졌을 때에는 그 뿌리가 조금 내리다가 그 돌이기 때문에 뿌리를 내지는 못하고 금방 말라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가면 이러한 그 가시 모양의 그런 그 가시떨기 같은 것들이 이렇게 광야에도 이렇게 많은데 이런 가운데 씨가 뿌려지면은 그 햇볕도 받지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또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그 넓은 그 평야도 있는데 이렇게 좋은 땅에 떨어졌을 때는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비유는 이제 알곡과 이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는 이제 그 씨 뿌리는 그 자가 이렇게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치 않은 이러한 이 가라지들이 났는데 추수 때까지 남겨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도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추수 때에 이제 보면은 그것이 이제 드러나죠. 이 가라지는 키도 이렇게 훌쩍 크기 때문에 보면은 이제 알곡과 가라지가 모양은 거의 비슷한데 이 가라지는 보시다시피 완전히 쭉정이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수 때에는 이제 그 가라지를 단으로 묶어서 불에 사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겨자씨 크기가 얼마나 한가 하니까 요만 씨 보이십니까? 손바닥 위에 좁쌀의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이 씨앗 중에서 가장 장악한 그런 씨인데 이런 씨앗이 오른쪽 옆에 보면 나무같이 생겼죠. 이것이 겨자 나무인데 뭐 10m 이상 이렇게 자란다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겨자씨 나무인데 이것이 1년생인데도 이 나무처럼 이렇게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룩의 그 비유를 통해서 이 가루 소말 속에 누룩을 조금 넣었더니만은 전부 부풀게 한 그런 누룩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밭에 감추인 이 보화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그 사람이 그 보화를 발견한 후에 기뻐해서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극히 값진 진주 이 하나를 발견해서 또 가서 그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읽었던 이 마지막 7번째 비유인 이 바다에 친 이 그물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이 좋은 고기와 악한 고기를 갈라낸다라고 하는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좀 이해하려면은 네, 이렇게 그 당시에 고기 잡는 그런 상태를 봤는데 지금도 거기 가보면은 어떤 분이 40년 동안이나 갈릴리 바다만 연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뭐 그 바다 속에 그 추라든가 이런 걸 모아갖고 그 박물관에 이렇게 지어놨는데 별 사람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또 얼마 전에 보니까 어떤 분이 뭐 개미만 연구해갖고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200 몇 종의 개미를 발견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 집 뒷마당에 있던 개미가 있었는데 그 개미가 자기가 그 최근에 발견한 새로운 개미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이 어떤 분이 이렇게 그 갈릴리 바다에 그 당시에 그 고기 잡았던 그런 문화라든가 이런 환경들을 연구해서 그 박물관을 지어놨는데 거기 가보면 이렇게 아까 보았듯이 이 큰 그물에 위에는 이렇게 뜨게 하고 밑에는 이제 가라앉게 해서 양쪽에서 사람들이 잡아당기는 그런 고기 잡는 방법을 봤습니다. 또 그 당시에 발견되었던 그 당시에 사용했던 그 배를 발견해서 이 모형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도 있습니다. 아까 봤던 배 이름이 이걸 발견했는데 연대를 이렇게 따져보니까 예수님 시대에 사용되었던 그 배로 판명이 되어서 이 배가 예수님의 보트라고 이름이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하다가 보면은 그 갈릴리 바다 그 호수 주변에 이 베드로가 잡았던 그 고기라고 알려진 이 베드로 고기를 시식하는 그런 또 식당도 있다고 합니다. 아까 봤던 것처럼 우리 성경에는 다 이제 그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이 그물을 얘기할 때 다 다른 단어로 이렇게 쓰여 있는데 처음에 이 마태복음 4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물을 깁고 있었는데 그때 그 그물은 이 암피블레스트론이라는 이러한 단어로 쓰여 있어갖고 이거는 투망을 의미한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5장 5절에 이제 깊은 데를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할 때 그 그물은 아까 이제 삼중 그물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다른 단어로 써 있고 여기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13장 47절에 여기에 그물은 이 사게네라는 이러한 용어로 써 있는데 이거는 이제 예인망 바다 주변에 사신 분이 예인망, 저인망 이런 용어인데 예인망은 이제 잡아당기는 이제 후릿 그물이라고 그렇게 이 큰 그물로 이렇게 잡아당기는 그런 그물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예인망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 갖고 위에는 그 부표를 이렇게 만들어서 뜨게 하고 밑에는 그 줄을 달아서 양쪽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당기는 것이죠. 아까 그림에 봤듯이 보통 이게 길이가 한 200~300m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이걸 당기는 사람들이 양쪽에서 8명씩 해서 보통 16명이 이 그물을 잡아당기는데 고기가 많이 잡힐 때는 200에서 300kg 정도 한 번에 잡힌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이런 그 배들이 요세푸스에 보면은 그 갈릴리 호수에 한 200~300척 정도 평상시에 이렇게 떠 있었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해서 이러한 그 그림이 바로 이 예인망을 사용해서 양쪽에서 고기를 사람들이 양쪽에서 그물을 당겨서 고기를 잡을 때 이제 육지로 이렇게 끌어낸다고 말씀하고 있죠. 육지로 끌어내서 이제 여기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바로 이 예인망에 고기 잡는 그런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보통 이제 좋은 고기 또 나쁜 고기, 못된 고기를 구별하는 것은 여기 보면은 이제 뭐 이러한 비늘이 달린 고기도 있고 또 가재, 뱀장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레위기 11장에 있는 이제 그 정결한 고기와 이 부정한 고기를 구별하는, 그것은 이제 비늘과 이 지느러미가 있는 그런 고기는 정한 그런 고기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이 가지라든가 뱀장어 이런 것들은 이제 버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이렇게 팔게 됩니다. 이제까지 7가지의 천국에 대한 그 비유를 보면은 첫 번째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그 씨를 뿌릴 때 여러 가지 이제 그 만박을 통해서 씨가 그 열매를 맺는 것은 이제 좋은 땅뿐이고 여러 가지 그런 그 방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4가지 만밭 중에서 한 가지만 4분의 1 정도만 이 씨를 맺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이 좁은 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알곡과 이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이 악한 자는 그 사람들이 찰 때에 이 가라지를 뿌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게 되지만은 그와 동시에 이 비정상적인 그런 성장이 있을 것을 또 말씀했습니다. 이건 외부적인 그런 비정상 성장이고, 그다음에 이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도 이 내적으로 이 비정상적인 그런 부패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 5번째 비유는 이 밭에 감춘 이 보화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스라엘의 이 경건한 이 남은 자들을 찾으시는, 그다음에 극히 값진 진주를 위해서 온 재산을 팔아서 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신부인 이 보배로운 교회를 위한 대가를 지불하심을 말씀하고 있고, 그다음에 7번째 각종 물고기를 모은 그물과 같으니 라는 비유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 이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 이 악인과 선인에 대한 그런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7가지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다 깨달았느냐 이렇게 말씀하니까 예, 다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우리는 이 7가지 비유를 들어도 뭐 알쏭달쏭한 그런 것이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도 그러한 말씀을 다 깨닫지는 못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이 선한 그런 반응을 나타내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리고 악한 자가 사람이 잘 때 이 가라지를 뿌리기 때문에 우리가 참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도를 깨달았다는 그런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8번째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니까 13장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 마지막 때에 이 곳간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사람들에게 먹여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렇게 흙으로 이렇게 저장고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이 곡식을 보관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 13장의 천국의 비유 8가지의 그 관계를 보면은 이 첫 번째 씨 뿌리는 자와 말씀, 그 다음에 8번째 서기관과 말씀, 2번째 알곡과 가라지, 그 다음에 끝에서 2번째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 그 다음에 3번째 겨자씨 하나, 그 다음에 뒤에서 3번째는 값진 진주 하나, 그 다음에 4번째는 여인과 누룩, 그 다음에 5번째는 감추인 보화. 이렇게 해서 이 4번째까지 비유는 집 바깥에서 말씀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5, 6, 7, 8 그 번째 비유는 집 안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씨 뿌린 자와 말씀에는 이 세상에 뿌려진 말씀인데, 맨 마지막에 보면은 집 안에 보관될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고, 2번째는 육지에서의 수확을 말씀하고 있는데, 끝에서 2번째는 바다에서 수확,
이렇게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 그냥 몇 가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호 대칭적이면서 의미의 대조, 이런 것들이 아주 완벽하게 이렇게 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뭐 자세히 기억하지는 못하겠지만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뭔가 하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지어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1.1핵도 틀린 것이 없고, 또 이러한 이 말씀의 그 8가지의 그런 배열을 이 사람의 배열이 아니고 이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러한 그 배열을 하셨구나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이 보통 그 사람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고 정말 믿을만하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시편에도 보면은 이 정리하다, 아주 7번 도가니에서 7번 연단한 은처럼 이 정리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7번째 비유를 보게 되면은 이 고기는 이 세상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할 때 그 제자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을 이 물고기로 이렇게 그 비유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 그물은 이 세상에 넓게 퍼져 있는 이 천국의 이 영향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다는 분주하고 끝없이 움직이는 이 인간 세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기를 분류하는 이 어부는 바로 이 선인과 악인을 분류하게 될 이 마지막 때의 천사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좋은 고기라는 레위기 11장에 있는 것처럼 지느러미와 그 비늘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좋은 이 정결한 그런 이 고기이고, 여기에서 문맥적으로 말씀하는 이 좋은 고기는 바로 첫 번째 비유를 통해서 씨 뿌리는 비유에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질 때 내 마음밭이 참 선하고 이 착한 그런 반응을 나타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 가운데 받아서 이 믿음으로 반응해서 결실하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 좋은 고기로 분류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도 이 가려낸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43절에 특별히 이 의인들을 악인 가운데서 분류해 내리라 라고 하는 그런 것이 강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가려내는 이 비유에 대해서는 그 의인 중에서 이 악인을 가려내는 그런 것에 이 강조점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마지막 때에 그런 이 연대표를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출임하셔서 이 공생애를 사시면서 십자가의 그 고난과 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이 부활의 이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제 교회 시대가 마감이 되는 그 시기에 이 믿는 모든 이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자나 살아있는 자나 영광스러운 그런 몸으로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는 그런 휴고의 그런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전무후무한 이 7년 이 환난기를 지내게 되는데, 바로 그런 7년 환난기에 대한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7인, 그다음에 7 나팔, 또 7 대접의 심판이라는 그런 무시무시한 심판이 바로 7년 환난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7년 환난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 재림 시기에 바로 이제 좋은 고기와 이 나쁜 고기를 구별해내는 이러한 열방 심판이 있게 되겠고,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께서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통치하게 되는 천년 왕국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이제 모든 불신자들이 몸과 영혼이 결합이 되어서 하나님의 크고 흰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때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는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 14절에 보면은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렇게 이 마지막 이 하나님의 크고 흰 보좌의 심판, 백보좌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는 대상들을 보면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리스도 밖에서 죽은 자들, 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즉 이 구원받지 못한 자들, 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 즉 주님께서 공중에 오실 때 이제 휴거되어 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되겠죠. 그리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바로 심판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때 크고 흰 보호자의 심판대 앞에서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생명책 그 외에 이 한 사람의 개인의 모든 말과 행동이 기록된 이 언행록이 있게 되겠죠.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는 그가 행한 모든 말과 행한 것들을 기록한 기록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은 이제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이 8가지로 요약되어 있는 이 불신 세계의 죄들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들이 이 둘째 사망에 던져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하는 얘기가 그냥 사람이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라고 그렇게 말하지만은 그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분명히 이렇게 2번 죽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크고 흰 보좌 심판대 앞에서 믿지 않는 자들의 영혼과 육체가 결합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이제 영원한 불멸 가운데 떨어지는 그것이 바로 이 둘째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오더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현실적이지 않는 그런 말씀임과 동시에 누구에게나 임하게 되는 가장 현실적인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왜인가 하니까 지금까지 아무리 건강한 자도 아무리 돈이 많은 자도 이 죽음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모든 자가 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또 한 번은 죽게 될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것은 언젠가는 나에게 닥쳐올 이 가장 현실적인 가장 분명한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사람의 묘에 묘비명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직접 확인을 못했는데 어디서 읽은 건데 그 묘비명에 뭐라고 되는가 하니까 이 글을 보는 당신도 언젠가는 이 무덤 안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들을 때 모든 사람이 웃지요. 나도 웃었습니다. 네, 참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가장 현실적인, 가장 분명한 말씀인 것을 생각하고,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하신 목적처럼 내가 그들에게 라는 그런 대상이 될 것인가, 또 너희에게 라는 대상이 될 것인가. 만약 이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웠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이것이 내 것이 되지 않으면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버리운 자인가 라는 이 통탄을 하나님 앞에 들이시고, 이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믿고 있는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내가 지금 같이 살고 생활하고 있는 남편, 부모, 가족 중에서 정말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거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믿고 있는가? 믿고 있다면은 정말 눈물로 그 믿지 않는 대상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실감나지 않으면은 정말 저에게 이러한 지옥을 보여주십시오. 저에게 정말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필요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